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서로 파를 나눠서 싸웠는데요. 무슨 파가 있었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고 십자가가 하나고 오늘 세례식이 있었지만 세례도 하나라고 하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분리하는 기준이 되고 나뉘는 선이 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고 약한 거라고 보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막 선포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26절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땠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었고 가문도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혜로워서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차지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존경을 받던지, 고린도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겨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무식하고 힘없고 부모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난 사람 없었고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표준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와서요,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고 뽐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오고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아까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지혜를 따지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그거 따지고 뽐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누구를 따랐는가 하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스인이거든요.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로마인들은 지혜보다는 주로 권력을 추구했거든요.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제국을 세우고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패권으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더 선호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인들이 또 뭉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나 권력보다 뭘 중요시 했을까요? 가문이에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조상 따지고 너 어느 가문인지를 따졌는데 여러분 이들은 무슨 파일까요? 게바파, 베드로파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또 중심으로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기업의 재벌, 뭐 총수다, 집안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거기에 벌벌 떨고요. 어디 국회의원이 교회에 오면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마이크를 내주고요. 어디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오면 특별한 대접을 해주거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특별한 예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요. 그럼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간증하러 다니는 것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보검이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박보검 좋아하는 사람이 다 그 교회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몇 달 전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영 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얼굴까지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전직 검사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교회가 그 검사에게 간증을 시켰을까요? 혹시 제가 정확한 거 몰라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 교회가 이분이 고위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코스타를 후원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제가 주도해서 결의를 했어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만 보고 강사로 모신 것인지 아니면 유력한 대형 교회 목사고 책을 많이 판 목사고 사회에 유명한 인사라서 강사로 오는 것인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강사가 다 문제고 이게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코스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코스타와 같은 청년 집회를 열심히 기획하고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집회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어디 회사 법인장이 왔다고 법인장님이 왔다고 제가 그 앞에서 막 굽실거리고 아부 떨잖아요. 맛이 간 겁니다. 대사관에서 무슨 대사님이 오시든지 영사가 오든지 높은 사람 왔다고 특별하게 제가 대하잖아요. 김 목사 다 된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헌금 명단을 안 봅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를 하시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저분 헌금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아부 떨고 그분한테 막 빌빌거리고 차별을 해서 잘 대우해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가만두지 마시고 따끔하게 저 야단 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은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드릴 수는 있어요. 더 많이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윤동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조선족 형제님이 목수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깊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고 교회를 꼭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자기 공동체처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고 직장에서 직급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교회에서 직급 부르지 마세요. 어느 회사 다니고 변호사고 의사고 박사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오성근 형제님을 자꾸 오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교회 오시기 전에 하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오 박사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입에 붙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사장이고 법인장이고 이게 또 말단 신입사원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구원을 받게 된 방법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뭔가요? 이 두 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3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유력한 것들을 멸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앞에 26절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와 권력과 가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런 것 보고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지혜 대신에 미련한 사람, 힘을 가진 권력자 대신에 약한 사람,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왜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 좀 똑똑하네. 나 좀 힘이 있네. 나 좀 좋은 집안이네. 여러분 이러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반대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해요. 노벨상도 많이 받고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민족이라서 선택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80에 뭐 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게
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우리가 죽었을 때예요.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죄로 인해 죽을 뻔 했을 때 저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뭐 할 수 없는가 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29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느냐?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지혜로워서 구원받았다. 내가 힘이 좀 세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 영생을 얻었다. 이런 헛소리가 안 나오게 하시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골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사려고 하면요, 얼마나 고르는지 모릅니다. 차 사보신 분들, 차 살 때 한 달 이상 고민하시잖아요. 여기 가보고 저거 가보고 타보고 카탈로그 들여다보고. 그럼 노트북 사고 할 때도요, 이게 하루 이틀 쉽게 결정 못해요. 가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어렵게 선택해서 삽니다. 그러면 저 아산에 가서 장 볼 때도요, 과일 고를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고르려고요, 얼마나 이렇게 살펴보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해요. 키가 좀 커서 사람들이 잘 못 고르는, 이렇게 해가지고 싱싱한 걸 이렇게 좀 고르거든요, 손을 뻗어서. 근데 하나님도 어디서 골라도 저 삐쩍 마르고 꼴고 무르고 이런 것들 고르셨어요. 그렇게 골라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데요.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혜, 뭐가 지혜예요? 아인슈타인이 살아서 우리 옆에 있다고 쳐도요, 박사하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수학 천재, 물리 다 꿰고 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똑똑해요.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거 자잘한 거 많이 알아봐야 그게 무슨 대수라는 얘기예요. 의란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죄로 물든 남루한 옷을, 더러운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고요. 거룩함, 세상과 죄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 이전엔 사단의 종이었고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럼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9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김세윤 교수란 신약학자,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31절을 보고서요,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틀립니까? 그냥 읽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도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경우들이 간증인데, 간증이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상식에 나와서 이야기하고선 자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뜻은 자랑하지 말래요. 자기 자랑 말고 누구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랑은 1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데 저 대학 입학하고 저 직장에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다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잘났다. 나 괜찮다. 이거 쓰는 거잖아요. 면접 보러 가서도 자기 자랑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요.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인은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요. 로마인은 권력을, 힘을, 유대인은 가문을,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팔을 나누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싸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었던 그 세상의 표준, 세속적인 가치관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을 잘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는 직장에 다녀야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오는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0절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꼭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럼 대학 못 가고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하나님께 패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이 생각을 버리세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막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시되 남들보다 좀 똑똑한 거, 잘난 거, 대단한 거, 좋은 집에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